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이제 다윗의 시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다윗의 시가 73편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3편은 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다윗이라고 써놓은 첫 번째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제가 하나 붙어가 있습니다. 3편 그 시작 부분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게 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총 지금 8절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문에는 이게 9절로 되어 있습니다. 9절로. 그래서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의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을 보면은 반란을 일으켰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가 왕위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가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이렇게 도망을 쳤다고 그래요. 감람산 길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 보면 맨발로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맨발로 가면서 울며 갑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울면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적인 큰 비극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3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 많다는 표현을 3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 편에 붙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들 편에 붙어서 이제 반란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령으로부터 받은 소식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은 전령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갔다고 고백을 이렇게 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 아들 압살롬이 차근차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빼앗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압살롬이 자기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겨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어쩌면 다윗 옆에 있어가지고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략을 짭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윗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쩌면 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1절과 2절을 보면 많다고 얘기합니다. 많다. 이걸 이제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벌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벌떼 같다. 어릴 때 그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이 농기를 가다가 이 땅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이 벌들이 진짜 쫓아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떼거리로 옵니다. 이게 땅벌집 잘못 건드려놓으니까 이 벌이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덤벼드는데 야, 쟤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눈에 보이도록 떼거리로 덤벼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가다가 도망을 치는데 그 벌이 따라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그 집에 와서 봤더니 이 머리, 옛날에는 이 머리, 이 털이 이렇게 막 집시하잖아요. 요 안에도 막 벌들이 있고요. 그때까지 따라와서 요 안에 벌들이 있어요. 몸에 쏘인 데는 한두 군데 있어요. 온통 쏘여가지고 몸에 그러고 있죠. 그때가 이제 해그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벌떼같이 이렇게 덤벼들면, 벌떼가 이렇게 덤벼들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뭐냐면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 더 힘든 건 뭐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로 대적을 하는데 뭐라고 대적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입을 열면 하나님 얘기였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다윗을 봐라. 저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저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던 저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왕위에 쫓겨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말로 그렇게 다윗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던 이 시므이가 이제 이 앞에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이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화를 자초한 거야. 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여.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막 하고 있는데 사악한 자여. 가버려라. 가버려라. 그 말을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다윗을 향해서 아주 그냥 악담을 하는 거죠. 그런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전쟁 나가다 보면 이 온 몸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지금 나의 방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 나의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지금은 수치스럽지만 그냥 왕에서 쫓겨난 게 수치스럽겠죠. 그러나 분명히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굳이 지금 나의 목소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목소리라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나의 목소리를 지금 하나님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때,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던 때가 언제인지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내용을 아침 찬송시라고 불러요, 보통. 다윗이 누웠다가 잤습니다. 자고 난 다음에 깨었습니다. 이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지금. 왕궁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피난 가고 있으니까. 어느 곳 들판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왕궁이 아니라 지금 피난 가면서 저 야외입니다. 야외 어느 곳에서 지금 다윗은 잠을 잡고 거기에서 다시 깨었습니다. 자, 불안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겠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웠고 잠을 잡고 깨었습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다윗이 잠들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은 다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압살롬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만 보면. 인심이 이미 다윗을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가만두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이 압살롬에게 예를 들면 알려가지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죽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잠을 잡니다. 자, 어디서 잠을 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어떤 상황이 다 위험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밤이라는 시간은 참 위험한, 어쩌면 무방비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오지 않겠어요? 아들놈이 왜 나를 갖다가 왕위에서 쫓아냈으며, 언제 민심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도대체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나를 떠나서 저렇게 돌아갔을까? 뭐 다양한 생각이,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 다양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죠? 잠들기 어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무방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다윗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광야까지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니까 사울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쫓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는 조용히 자기를 따르는 훌륭한 군인이죠. 그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사울의 진영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야, 참 좋은 기회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창으로 단번에 저 사울을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사울 그 머리 곁에 있었던 창하고 물병만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잠이 든 시간이라는 것은, 또 밤이라는 시간은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들 때 뭐가 일어날지 알아요? 네? 모르죠?
그죠? 잠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귀가 밝아도 뭔 일이 나면은 본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잠이 들었고 그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잤던 잠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이렇게 깨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참 잠들 수 없는 밤인데 잠이 들었고 또 이 잠이 든 시간에 아무 일도 없이 내가 아침에 깨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확신을 얻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밤에 잠을 잤다.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이니, 이 천만이라는 것은 천만대군이죠. 군들이니까요. 천만대군이 나를 내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잠을 통해서 뭘 확신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 얻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 그러니 이제 앞으로 천만대군이 나를 와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진치고 있는 한 그 어떤 대적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런 확신을 얻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기 구원은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예수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의 그 구약 이름이 예수아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하라는 것은 이제 그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은 잠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이 야외로 나와가지고 쫓기면서 잠을 자는 걸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느냐면 우리는 물론 잠을 여러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느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는 이제는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는 길로 몰고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좀 다윗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가 간음을 했고 그가 살인을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는 분이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주신 떡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함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신뢰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잠보다도, 우리가 잠을 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자고 나서 무사히 나와가지고 눈을 뜨고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수많은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오. 35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1쪽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확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모든 걸 줬다면 이 사랑에서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대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선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예수님이 세상 계시면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 흠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박해받으라.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희가 아무리 흠이 없이 살아도 너희들은 뭐 받을 거다? 박해받을 거다. 예수님을 믿느나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거고 예수님을 믿느나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거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억이냐? 어떤 박해도 어떤 미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얼마 동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영원한 것.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주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딱 100년만 대제사장 줄게. 그럼 우리 구원 몇 분밖에 안 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노릇을 딱 100년만 해줘요. 우리 구원은 얼마밖에 안 돼? 딱 100년.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대제사장 노릇을 딱 1000년만 해줄게. 그럼 우리 구원은 몇 년밖에 안 돼? 딱 1000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10,000년만 좋다 내가 좀 더해서 10,000년만 대제사장 노릇 해줄게. 우리 구원은 몇 년이에요? 10,0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제사장 노릇을 단지 100년, 1000년, 10,000년이 아니라 얼마 정도 해준다고요? 영원히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 정도라고요? 영원하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시들게 되어 있어요. 시들지 않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들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조건을 보고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전에 사랑을 말하기 전에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조건을 갖췄으면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나 사랑하지 않아. 요즘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난 부모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왜? 이런 조건이 안 맞아. 다른 집들은 이렇게 조건이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줬어요. 우리는 부모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는 별로 사랑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져가지고 너 이런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 조건에 맞으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 몇 명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10계명을 딱 갖다 놓고요. 10계명 하나 놓고 10계명을 딱 놓으시고 야, 이 10계명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네? 사랑받을 만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일단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영원히 그냥 묶어버려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묶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해놓고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윤리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같이 우리를 묶어놓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서 얻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요만큼 안 됩니다. 나 요만큼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서 얻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심장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못 끊습니다. 우리도 못 끊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하시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세상이 지금 막 다양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잠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에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을 때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임을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임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